네,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축복.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 이제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죠. 모세의 고별 설교 거의 이제 끝나고 모세의 이제 노래 그리고 모세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제 모세 노래 했죠. 소송 형식인데 예언적인 그런 노래였습니다. 니들 반드시 말 안 들을 거다. 뻔하다.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망한다. 뭔가 찬물 끼얹는 그런 내용을 소송 형식으로 고발을 했죠. 그런데 교훈은 뭐였죠?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꼭 말씀대로 살자.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아 누리는 거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모세 너는 못 간다. 이제 산 위에 올라가 가지고 내려다 봐라. 보기는 보여준다. 하나님 배려죠. 보기는 보여주는데 너는 못 간다. 라는 이제 죽음 예고와 함께 오늘 이제 모세의 마지막 예언적 그런 축복이죠. 이게 시작됩니다. 신명기 33장 전체가 모세의 축복인데 자신은 못 가고 이제 백성들만 들여보내죠. 맨 앞에는 여호수아, 모세는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축복을 하는데 특징이 유언이면서 동시에 축복인데 모세의 노래에서는 엄청 막 고발하고 고소하고 막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막 뭐라고 질책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희망찬 미래를 생각하고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잔소리 싫어하죠. 특히 요즘 시대가 이제 이 꼰대라는 말이 어느샌가부터 등장해가지고 원래는 있었던 말인데 좀 원래 있던 말과는 의미가 좀 달라지면서 요즘 막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이것을 남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꼰대라고 하고 그들 하는 말들을 잔소리. 원래 잔소리라는 그 사전적 의미를 보면 맞는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잔소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는 말인데 기분이 나빠. 예. 근데 요즘은 조금 좀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듣기 싫은 그냥 자기의 주장, 자기 생각 관철시키는. 왜 결혼을 안 하니? 아이는 왜 안 낳니? 애초에 사회적 구조와 그런 가치관 자체가 너무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바뀌지 않으면서 나 때는 이랬는데 말이야. 요즘 것들은 나 이렇게 빠져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직장도 금방 그만둬 버리고 따지는 게 많고 막 이렇게 이제 잔소리를 들을 때 우리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한다고. 특히 부모님이 잔소리할 때는 특히나 더 듣기 싫지. 가까운 사람일수록 또 이렇게 생각해서 말한다고 하는데 이게 참 듣는 사람 입장에서 기분 좋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 밸런스를 잘 지켜야 돼. 밸런스. 우리는 언제나 밸런스 공동체죠. 균형을 잘 잡아야 돼. 그러면 잔소리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잔소리할 때 사랑을 담은 잔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좀 하지 말아라. 했을 때는 분명히 그에 따른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거든요. 제가 이제 딸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더 많이 절실히 느끼고 있는 게 얘가 이상한데 자꾸 기어 올라가요. 자꾸 전기를 만지려고 하고 막 위험한 물건을 막 이렇게 손대려고 하고 이렇게 가끔 이제 밥을 먹이고 저기 화장실까지 데려가기 귀찮아가지고 싱크대에서 이렇게 씻기잖아요. 그러면 한쪽 팔 이렇게 싱크대 물에 이렇게 대가지고 씻기고 자 다음 팔 한데 다음 팔에 칼이 들려 있어. 뭐야 언제 뺐어 이거? 화들짝 놀래버려요. 근데 애가 뭔가 열고 막 뭐 이상한 거 열고 꺼내가지고 한 번은 뭐 어디서 났는지 포스트잇을 먹어가지고 갑자기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을 못 쉬고 놀래가지고 등딱을 막 아주 칵 해가지고 나왔는데 여전히 입에서 질겅질겅 하고 있어. 그 비닐로 된 포스트잇 아시죠? 그거. 그래서 좀 하지 마, 열지 마, 만지지 마. 이런데 애기 입장에서는 막 만지고 싶잖아. 호기심도 많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는 하는데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가지 마, 이리 와. 예, 이
말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얘가 하고 싶은 걸 그저 막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말과 그렇지 않은 말, 진짜 옳은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분별해서 듣지 말아야 될 소리 또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좀 균형 잡힌 시각에서, 또 어른들이 한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런 꼰대스러운 말이 아니라 또 우리 국가의 미래를 생각할 수 있고, 또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고, 그리고 살아본 입장에서 참 그래도 행복했다 라고 하는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나니 애를 키우고 사춘기 거친 애기 막 마주하고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 이 가족이 옆에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내 생에 가장 잘한 일이 너를 낳고 기른 일이다,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고백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요즘은 그런 또 너무 극단으로 치우쳐서 나의 행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보다 내 앞가림만 하는 것, 뭔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보다는 내가 우선, 그런 가치관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나를 챙기는 것도 필요하고 상대방을 챙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런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걸 잔소리로 받아들이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을 받았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뭔가 부담돼. 왜? 저 위에 다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미끄덩 다 자빠지잖아요. 왜? 율법 위에 율법을 딱 갖다 대면 어때? 전부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뭐 다 못 지켜. 너무너무 부담되고 못 지키는 걸 왜 주시는 거야 하고 이제 굉장히 잔소리처럼 부담처럼 느끼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 모세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1절부터 5절은 모세의 축복의 서론 부분이에요. 서원이죠. 이제 결론 부분과 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는 지파들을 이제 쭉 나열을 하면서 축복하는, 마치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했던 그 축복처럼 그렇게 지파들을 쭉 축복을 합니다. 그 내용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또 천천히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그 서론 부분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바로 잔소리가 아니라 이러한 것이다 라는 것을 또 강조하면서 시작하고 있죠. 계속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축복은 축복으로, 정말 축복으로 차 있어요. 경고, 훈계, 질책, 경고, 막 이 저주 선언 이런 게 없어. 아주 희망찬 미래. 근데 그 앞에 서론 부분에 뭐가 나와요? 율법을 수여하신,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또 딱딱하게 또 했던 말 또 하네, 이게 아니라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이 표현이 선지자들에게 주로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선지자. 그런데 선지자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축복하는 이 장면은 야곱의 축복이 생각이 나면서, 족장이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렇죠? 족장이었단 말이죠. 모세를 누구 반열에 올려요? 족장 반열에 올리는 거예요. 그냥 일반 선지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족장과 같은. 그러니까 이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는 굉장히 특별한 위치에 있는 선지자이자 족장이자 이런 위치, 그냥 일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자만이 아니고 축복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족장으로서 이 지파를 향해서 선언하는 그 이상의 특별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했었죠. 신명기 18장 읽어볼까요? 자, 15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아주 먼 후대의 일이겠지만 나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거다.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그냥 선지자가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누구 같은? 나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매우 특별하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그런 선지자. 그러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 딱 보면은 바로 알게끔 그 특징을 또 오늘 볼 텐데, 자, 또 신명기 34장 10절, 오늘 내용은 아니고 이제 다음 신명기 34장 할 때 살펴볼 내용, 그때 또 다시 한번 보겠지만 오늘 간단히 또 살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아멘. 선지자들이 수없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났다 못 일어났다? 못 일어났다. 이거는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암시하고 있는 말이죠. 모세 같은 선지자가 계속 못 일어나다가 딱 나타났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하나님을 대변하면서 좀 모형으로서 그림자로서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자, 2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시작.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멘. 자, 이 모세의 축복이 또 역시 노래처럼 시예요. 시. 그래서 축시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자, 먼저 봅시다. 시내산에서 뭐가 있었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지? 아까 살펴본 것처럼 율법을 수여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뭐가 있다? 불이 있다. 근데 이걸 직역하면 불의 법, 예, 불의 법이 뭔 말이냐면 불 같은 법을 의미를 하는 거지. 그게 이 십계명과 율법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해라 하지 말아라 이걸 다 합쳐서 이 구분을 지었을 때 613가지의 율법이 계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압축해 놓은 게 십계명. 해라 하지 마라가 훨씬 많아. 이걸 뭐라고? 불같은 법이다. 근데 모세는 뭐예요? 그것을 지금 엄청난 복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리고 세일산. 자, 세일산은 이 에돔이라고 해가지고 에서 아시죠? 에서 야곱의 형 에서 둘이 쌍둥이였잖아요. 그 에서가 거주하는 그 일대 이 세일산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바란산 여기는 이제 그 시내산 있는 거기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 시나이 반도라고 하죠. 여기에 광야 바란 광야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거기에 이렇게 이 돌산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 산 계속 산을 이야기하죠.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그리고 1만 성도라고 하는데 이게 원문에 보면은 1만 명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숫자를 표현을 해요. 그 많은 숫자를 우리가 이제 의역을 해가지고 1만 성도다 이렇게. 근데 이 성도도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히브리어는 자음만 있거든요. 코데시라고 이렇게 읽으면 그래서 모음을 코데시 이렇게 읽으면 저렇게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들 이런 의미가 돼. 저 성도라는 말 뜻처럼 거룩한 백성. 근데 이제 카데시 이러면은 그 정탐꾼을 보냈었던 가나안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었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표현을 했었을 때 그 지역이 가데스 바네아인데 그 가데스 바네아 지명이 뭐라고? 카데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내산, 세일산, 바란산 그다음에 카데시가 가데스 바네아일 거다 막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다 코데시다 이거 거룩한 성도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좀 부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모세의 노래 아니 모세의 이 축복이 모세 오경 중에서 좀 단어도 그렇고 모호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되게 어려운 본문이에요. 되게 어려운 본문이다.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문에 계시하셨다 이런 의미예요. 일어나시고 나타나시고 그리고 비추신다 마치 빛을 비추시는 것처럼 그리고 강림 임재하셨어.
그리고 그들에게 뭘로? 번쩍이는 불. 그 산에서 불로 비춰. 그게 뭔데? 말씀. 안 믿는 사람들은 잔소리라고 여길 수 있을 법한 해라 하지 마라 정말 우리는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거예요. 복인 거죠. 마치 딱 동이 터올랐을 때 산 위에서 빛이 쫙 이렇게 쫙 뻗쳐가잖아요. 그 뻗쳐가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신의 산에서는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규례도 다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산에서 말씀하셨는데 신의 산에서 바로 이게 뭐다?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것이다.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 것이다. 우리의 어둠을 밝히신 것이다. 너희들의 미래를 밝히시는 것이다. 이것보다 큰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만들어야 될 것도 많고 지켜야 될 것도 많고 절기도 많고 뭐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너무 많은데 이게 뭔 복이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박국서에는 이 산에서 저 그림처럼 딱 떠올랐을 때 빛이 쫙 내려지는 것처럼 조금 약한데 예, 나름 찾는 그림 중에 최선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네, 저는 빛이 비춘다. 이런 동이 텄을 때 산에서 아래로 빛이 쫙 내려오는 그 느낌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박국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어디 많이 본 지금 그런 느낌이죠. 어디요? 그러니까 여기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자 저기 뒤에 여기 대만이 어디냐? 에돔에 있는 지역이에요. 아까 여기 세일산도 어디였어요? 에돔 지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걸 세일산 보면은 에돔이다. 대만을 보면 에돔이다. 모르니까 그래서 비슷한 지금 내용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나타내신다. 임재하신다. 그래서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그렇죠? 그분이 덮었어. 그분이 오셨어. 근데 그건 뭐예요? 광명이야. 빛이야. 햇빛이야. 그리고 그 광선이 쫙 뚫고 이 땅을 내리쬐는 것처럼 이 땅에 가득히 임했었던 그 어둠을 그 광선이 하나님의 임재가 쫙 모든 걸 걷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그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그의 손에서.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져 있다. 그 손에. 이게 뭔데?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뭐가 있다? 불이 있어. 이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거지. 제가 제 딸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 그것을 이렇게 시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햇빛 그 광선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그 내가 말씀을 듣는다? 내가 지켜야 될 하나님의 법이 있다? 그건 내 삶에 광선이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법이 없다? 지옥인 겁니다. 지옥인 거예요. 아까 갑자기 여성가족부에서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뭐요? 여성가족부에서 나한테 왜 편지를 보내? 그래서 읽어봤더니 제가 또 딸이 있으니까 이제 근처에 사는 그 성범죄자 이렇게 딱 알려주는 그거였더라고요. 사진이랑 이런 생산 정보를 밝혀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강간, 상해, 막 강도, 막 이런 이제 범죄 목록이 있었는데 그래서 조심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만약 법이 없어, 지금 이제 진짜 지옥 같은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전쟁이 나도 그 순간 법이 의미가 없게 되니까. 네. 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면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온다. 곧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법대로
법을 안 지키면 악한 자는 그렇게 심판하시고 법대로 사는 자들은 함께 행복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6절에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고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고 영원한 산이 무너지고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느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할렐루야. 그의 행하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이며 하나님의 우리를 통치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이제 세상을 만들어 놓고 다른 세상 다른 기독교가 아닌 다른 데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해 놓고 저 멀리서 구경해. 전혀 간섭하지 않아. 이런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간섭해.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으로 오시길 원하셔. 나에게 말을 걸길 원하시고 나에게 잔소리하길 원하셔.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잔소리는 아니지만 우리 듣기 싫어도 귀 막고 싶지만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또 찾아와서 말해.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그만 좀 말해. 나도 노력하고 있잖아. 이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어때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그런 약함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고 날 도와달라고 성령으로 덮어달라고 주님의 그 권능의 팔로 날 좀 만져달라고 하나님의 그 통치로 나에게 행해달라고 이걸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 내가 노력한다고 나 노력하고 있다니까 여기서 그치면 안 돼요. 노력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우리 그림 본 것처럼 율법에서 그냥 다 낮아빠져요. 안 된다고. 아무도 자격이 없어요. 못해.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건 뭐? 그의 손에 있는 불같은 그 말씀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덮어주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왕이 되실 텐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고대 때부터 왕의 역할 하면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가 더 있지만 이렇게 구분을 지으면 군사적인 힘을 가지고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내야 돼. 그리고 혹시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싸워서 이겨내야지. 그래야 우리 백성을 어떻게 해? 우리 처자식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 이게 왕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신다 못 하신다? 하고도 남으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왕의 역할이고 자, 두 번째 솔로몬에서도 본 것처럼 왕은 재판을 해야 돼. 근데 재판을 하는데 그냥 재판하는 게 아니라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 지혜롭게 그리고 지혜로운 법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것은 이 수많은 백성들을 잘 통치할 수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잘 통치하고 잘 다스릴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왕이라면 반드시 뭘 만들어야 돼? 좋은 법령을 만들어야 돼. 그저 괴롭히고 답답하게 만들고 비효율적이고 이런 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선거 때 막 선거 얼른 좀 이겨보려고 막 이거저거 구체적으로 안 따져보고 막 여러 가지 갑자기 법 내놓고 막 우리 이렇게 또 했습니다. 막 또 뽑아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정치꾼 같은 법이 아니라 진짜 좋은 법. 진짜 백성을 사랑해서 만드는 법. 모두가 함께 행복할 수 있게끔 정말 필요한 법. 이걸 만드는 게 누구 역할이다? 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만드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수여하셨다라고 만드셔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사랑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고 말해요. 사랑해서 주신 거래. 괴롭히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자, 신명기 33장 3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아멘. 사랑하셔. 그래서 백성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응답으로 뭐해? 그 발에 앉아. 주의 발 아래 앉아. 이게 뭐예요? 경배한다는 경배. 예배하면서 뭐를 받아요? 주의 말씀을 받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반응이 뭐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요. 잔소리를 하면서 튕겨내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요. 새겨. 근데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자가 누구야?
지금 4절에 모세였잖아요. 저 오른쪽 그림처럼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고 전달하는데 직접 십계명은 이야기하셨지만 못 듣겠으니까 모세 당신이 전달해 달라. 그래서 모세가 중재자죠. 중개인이에요. 중개인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우린 너무나 듣고 싶지만 직접 들은 저 백성들은 어때요? 죽을 것 같으니까 제발 모세 당신이 대신 전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죠. 모세가 대신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중개인을 통해서 중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전달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막 답답하게 여러 가지 막 해라 하지 마라 막 이렇게 막 만들려고 주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모두 함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올바른 반응은 무엇이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길에 서지 않고 그렇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서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죠. 왜? 누가 먼저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귀찮고 답답하고 이게 아니라 사랑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너희가 천국을 살기 원하지? 그러면 말씀을 받고 그대로 살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재자라 그랬죠. 모세에 대해서 이제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의 사도행전 22장 23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자, 모세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을 하죠. 아까 18장, 신명기 18장 내용을 사도행전에서도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선지자를 하나 세우라고 말을 했는데 그의 말을 들으라고 했지 않냐. 그 선지자. 근데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는 거예요. 말대로 살아야 복이고 말대로 안 살면 망하는 거예요. 법이 있으니까 안전한 것이지 법이 없으면 무법지대 완전 지옥 같은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완전 말 그대로 법이 없으면 안 그래도 법을 이용하는 약육강식의 세상인데 더 처참해질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 14절.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감탄하죠. 자,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모세가 말했던 나 같은 선지자가 온다라는 그 선지자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바로 그 선지자.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감탄하고 이분이구나. 그냥 모를 수가 없어. 이분이구나.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줬던 모세. 근데 어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한 생명의 빵이고 내가 만나고 내가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고 너희들의 반석이고 자기 자신이 모든 결정체라고 하는 것을 직접 표현을 하셔요. 그리고 사람들도 보고 모를 수가 없어. 이건 도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행할 수가 없거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둘 중 하나라고. 원수를 사랑해라. 막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때? 세상에 그냥 4대 성인 군자 중에 한 명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지.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어때? 세상에 생각하는 그런 성인이 아니에요. 둘 중 하나라 그랬잖아요. 진짜든지 또라이든지. 근데 그때 당시에 봤던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어때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진리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왕은 뭐 한다 그랬어요? 승리를 가져다 주고 좋은 법령을 제정한다 그랬잖아요. 왕으로 오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처럼 이제 진짜인 실체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좋은 법을 직접 우리에게 또 수여를 하시죠. 자,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가장 좋은 법 아닙니까?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은 뭐예요? 딱 요약해서 서로 사랑하라. 이 안에 다 들어가.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 나보다 상대방을 생각하는 것, 이게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됐을 때 천국이지, 모두가 다 자기밖에 모를 때는 지옥이라니까. 이분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좋은 법을 주셔요. 자, 그 다음에 또 뭘 주신다? 승리를 주신다 그랬죠. 좋은 법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데, 승리를 주신 방법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셨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이 끝이 아니야. 죽음 이후가 있어.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삶은 연속선상에 있는 거지. 이 땅이 끝이라면 착하게 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 무슨 짓을 해서든 이기적으로, 무슨 짓을 해서든 부자 되고, 무슨 짓을 해서든 내 자식에게만 모든 걸 물려주고, 이렇게 살아야지. 죽음이 끝이라면.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야 돼. 배려하면서 살아야 돼. 예배하며 살아야 돼.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양심 때문에 다 알아요. 이기적인 건 나쁜 거. 배려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 희생하며 헌신하며 나누며 살아야 된다는 것. 근데 죽음이 끝이라면 그럴 이유가 없지. 근데 그러길 바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다간 죽음 이후에 승리가 아니라 패배, 영원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이 계속 이어지는 영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또 살펴봤었죠. 여수룬은 이제 올바른 이런 의미를 가진다 그랬죠. 이 시적인 이스라엘의 별명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어떤 조롱 섞인 게 아니라 진짜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수룬, 이스라엘을 말을 합니다. 여기에 왕이 있었는데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지도자들 말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한 그때 여수룬의 왕이 계신다. 이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의미하지만 지금 또 모세를 통해서 전달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누구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그리고 모세를 지칭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법을, 그 계명을 주시는 분.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시는. 모든 게 어디서 만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와 부활에서 다 만나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게 다 예수를 말하고 있어. 이게 진짜 신기한 거예요. 전 역사를 통틀어 몇 천 년에 걸쳐서 쓰여진 그 성경책이 전부 한 가지를 이야기해. 누구? 예수 그리스도. 왜? 하나님이 쓰셨으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드러내시는데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이 계명, 주시는 이 계명이 잔소리가 아니라 뭐다? 복이다. 공의의 사회, 정의의 사회, 이 세상이 펼쳐지는 길인 것이죠. 그게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이고, 그게 복이에요.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안 돼, 하지 마, 만지지 마, 그거 건들지 마, 그러면 안 돼. 제가 제 딸에게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안 돼, 그건 죄야. 그렇게 살면 망해. 안 돼, 그렇게 살지 마.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새 계명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좀 작긴 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새로운 법을 주신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분을 따르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 삶이 참된 복임을 아시고 모세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그 광선처럼 여러분의 삶을 밝게 비추는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